여술은, 이 명칭은 아마 자주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었지만 어디에 나오지? 라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2절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32장 15절과 신명기 33장 5절과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친밀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애칭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은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뜻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여수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정체성,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 즉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신명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교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이후 절이죠. 19절에서 25절은 이 배교에 따른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이렇게 배교와 진노가 임할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세가 여수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룬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배교에 대한 또 진노가 예언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수룬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살이 퉁퉁 찐 비대해진 여수룬을 이야기합니다. 살찐 여수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발로 찹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배은망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모세가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하는 참 의미가 깊은 이 호칭을 왜 사용했을까라는 거죠. 이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경홀히 여기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 칭호를 붙이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이제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들을 내가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이 모세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론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론에 대한 이름의 의미를 한 4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원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제 5절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여수룬이 돼야 할 이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정체성과
사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올바른 자라고 하는 이 여수론의 이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수론이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 이 민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여수론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눈은 무엇을 향하여 지금 보고 있는가? 그 상태, 연약한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다시 내가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진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통찰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만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수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투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 여수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이 여수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4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실치 못하고 이렇게 그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내용이 그 4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여수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기대를 하는지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고 또 뭘 하나님이 기대하는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뭐냐면은 변화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죠. 뭐라고 했죠? 아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자, 왜 하나님이 야곱이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건데 왜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의 이름,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이름을 나타낼 때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후손들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이 동시에 쓰신 이유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장자로 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 얼마나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같이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시는 걸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첫 번째 허락하신 게 엄청난 고난과 연단입니다. 이게 라반을 통해서 일어났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야곱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연단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이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제 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있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과거의 인본주의 성품이 완전히 꺾어지고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성품으로 소유되는 것을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걸치고 있어요. 누구나 걸치고 있어요. 뭐 제가 아프든지 와이프가 아프든지 무슨 이 집안의 환난과 역경,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와이프 고통 당할 때 눈물로 막 그냥 강바다가 될 정도로 기도했을 때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더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루십니다. 야곱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됐다면은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새사람의 성품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모든 걸 맡기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1절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실까? 어쩌면은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야곱의 성품에서 이스라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신명기 32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엄청난 그 죄악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결과입니다. 정말 이건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위하여 투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투쟁하고 옛 성품과 투쟁하고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것들과 투쟁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핵심적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이 과정을 거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네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신이죠.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해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은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변화됐을 때 타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돕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우리를 훈련해서 여수론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영광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낼 때 나 자신은 구원에 굳건하게 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타인을 향해서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늘 다듬어서 여수론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수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순종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아까 1절에서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랬죠. 여기서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여수론이란 그 야샤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봤잖아요. 의로운 자, 뭐 정직한 자, 옳은 자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의로운 자야.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자나 정직한 자로 불릴 만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 이사야 43장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 43장 2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여수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아니에요. 43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44장에서 여수론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나의 택한 여수론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직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교활하고 의롭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그 모양은 엉망인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의 택한 여수로나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위하여 여수로로 나를 불렀으니 내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케 하기 위해서 나의 여수로나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어떻게 너희를 내가 이렇게 멋지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유도하는 그 호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수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여수로 부른다고 하면은 마땅히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로 만들기 위하여 만민 중에 선택했습니다. 그냥 내 백성 선민 이게 아니라, 그냥 야곱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넘어서 여수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수론이 되어야 했고 스스로 여수론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고 노력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죠?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도는 여수론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사실 성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의로운 자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의로움보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술은 성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것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는 성령을 통하여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소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도가 됐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았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신다. 말씀에 순종해야 의로움을 또 정직함을, 옳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여수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3, 4절에 보면은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 마른 땅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이 되시고 존재의 기반이 되시면 능력의 원천이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오히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목마른 자, 마른 땅과 같이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며 당신의 영과 복을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물, 시내, 나의 영, 나의 복은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보면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번성된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의 온천이시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저 구원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자신의 고갈된 생명을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기대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변화의 삶을 기대하신다.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적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신다.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라. 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5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갈 때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 5절 읽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4절의 내용을 이 5절의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여수론이 되어서 변화되는 삶, 그 다음에 순종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면은 이 4절에 보면 뭐랬어요? 이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자, 풀 가운데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풀처럼 나타나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뭐가 된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버드나무처럼 번성하는 모습, 풍요로운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과 순종하는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번성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내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방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도 여호와께 속하겠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종교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결국은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변화의 삶, 순종의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수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이러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수론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내 생명이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옆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여수론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입니까? 단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네 하고 전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구원 계획을 깨달지 못한 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이제 여수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여수론, 곧 성도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셔서 결론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여수론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여수론이 되어서 변화의 삶, 순종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